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따뜻한 시선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노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신장사를 했는데요. 큰 아들은 집신장사를, 그리고 작은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모는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 큰 아들 집신을 못 팔아서 어쩌나 이렇게 걱정을 했고요. 또 날씨가 화창한 날이 되면 우리 작은 아들 장사 망쳤네, 오늘 남학신 못 팔아서 어쩌나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항상 걱정과 염려로 사는 우리 인생을 잘 대변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끊임없이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염려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염려라는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란 무엇입니까? 이 염려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갈라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란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나누이고 또 분열되어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에는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과 회복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키라는 말은 키 말고도 수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라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고 싶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의 수명이 더 연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염려하면은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건강에 해가 되어서 성장에 방해가 되고요, 오래 살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 염려하는 것을 아주 재미나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염려란 이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건 다음에 계속해서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넣고 이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웽 하면서 소리가 요란하고요. 또 엔진은 나 죽는다 하면서 그냥 열심히 돌아가겠죠. 그리고 비싼 기름만 펑펑 소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차는 어떻게 되죠?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결국 얻는 소득은 하나도 없고 아까운 에너지만 실컷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가 낳는 결과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염려를 흔들 의자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흔들 의자에 앉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 흔들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결국, '흔들 의자는 결국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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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는 결국 흔
자, 아무리 염려를 해보았자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학과의 연구조사 결과를 보았는데요.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하지도 않을 일을 갖고서 우리는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걱정거리 중에 30%는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걱정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는요, 병에 관한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실제 병에 걸려서 걱정하기보다는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병에 걸릴까봐 지레 겁을 먹고 염려하며 걱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진짜 걱정할 만한 것은요,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다 쓸데없는 공연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전 열자에 보면은요, 이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이런 염려를 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만약 하늘이 무너지면 죽을 것이니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인가. 평생을 이런 걱정을 하다가 침식을 입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나요? 물론 속담에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늘이 무너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나라 사람은요, 평생을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쓸데없이 무익한 염려를 가리켜서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라는 의미로 기우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염려는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염려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은요, 어떤 약보다도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에 그만큼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면은요, 칼슘이 부족해져서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 의학적으로도 매우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염려하는 것이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고 이미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경성 위장 질환이라는 책의 저자 이 조셉 몬테이크 박사는요, 음식 때문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버리지라는 의사에 따르면 임상 실험 결과 위장 관련 질환의 80%가 신경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지나친 염려는요, 불면증, 고혈압, 심장병, 두통, 시력 상실 등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염려가요, 심장병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과 직접 싸우다가 전사한 미국 군인의 수가 무려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기간 중에 미국에서 아들이나 남편을 이 전쟁터에 내보낸 뒤에 심리적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무려 10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총칼에 죽은 군인의
수보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근심, 걱정,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염려 때문에 죽은 군인 가족들의 수가 무려 3배나 더 많았다는 이 통계 보고는요,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안겨주는지 좋은 증명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요, 신경쇠약, 우울증, 무기력증, 공황장애 등의 이 신경정신과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시면은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3번째 이유는요, 이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것들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또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반드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적거나 아니면 불신하는 그러한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자녀인 여러분을 돌본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염려로부터 해방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염려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겠다는 확신은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실제적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무엇이죠? 그렇죠. 매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염려하는 것에는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에너지만 소비됩니까? 염려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까? 이 엄청난 에너지를 염려하는 데 낭비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어떤 문제를 놓고서 어리석게도 나 혼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간구는 염려가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좀 더 생각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거리를 의탁하면서 감사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더 쉽겠죠. 뭐하러 무거운 염려거리를 머릿속에 이렇게 얹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하며 살아갑니까? 사실은 그 염려거리들 쓸모없는 거잖아요.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는 마음에는요, 감사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마음에는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들어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 말씀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녀들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리고 불평하며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설교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염려를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를 멈추세요. 대신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염려는 온데간데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염려를 치료하는 특효약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은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요, 이 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아뢰면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는 그 문제들이 당장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쓰여진 말씀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염려거리가 되는 문제를 말끔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던 염려가 사라지고 그 대신 평강, 곧 평안함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7절의 말씀은요, 염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염려의 본질이 염려를 일으키는 외부의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염려는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서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가득 찬 마음과 평안이 가득 찬 마음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염려가 지배하는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는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그르치기 쉽고 더 상황을 악화시키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상황을 잘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면접입니다. 아무리 입사 시험을 잘 보아도요, 이 면접에서 망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하면 어떡할까? 이 면접관의 질문에 혹시 우물쩡거리면서 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지나친 불안과 염려가요, 오히려 어떻게 만들죠? 우리의 마음을 경직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평정이 굳어지고 또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도 잘 못하게 해서 결국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표정이 밝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접에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단지 그 입사, 취업 면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 전반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그리고 불행과 행복이 우리의 마음을 염려가 지배하느냐 아니면 평안이 지배하느냐, 둘 중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요, 우리 인간 마음 밖에 있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그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우리의 주변 환경과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늘 근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면은요, 그 인생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염려 없이 살아갈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염려 없이 살아갈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에는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것 같아요. 아닌가요?
한번 돈 많이 벌어보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 이 여부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안개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광화문 일대를 이 30m 두께로 된 이 짙은 안개가 이렇게 들이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안개가요, 이 한 잔의 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뀌어서 그 광화문 일대를 30m 짙은 안개로 이렇게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자,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의 염려가 처음에는 이 한 잔에, 이 컵 안에 들어있는 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뒤덮을 수 있는 안개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의 안개가 우리의 삶을 뒤덮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통 안개처럼 뒤덮여서 우리로 하여금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순간 염려하는 것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죠? 감사의 기도와 간구라는 태양이 우리의 마음에 떠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안개를 싹 몰아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붙드시고 평생 동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